예,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점검하고 계십니까? 종종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저도 기도하고 또 새벽에 새벽제단 가운데 나오고 또 이 수요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선 과연 우리 신앙생활이 유지가 될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합니다. 아니 종종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기도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리. 물론 우리 신앙생활 모든 우리 신앙생활의 범주들이 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이죠. 그게 예배고 기도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그 자리 그 시간만큼은 나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의 음성을 또 듣고 주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이런 이제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의 시간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당연히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일같이 기도해도 사실 그 하루를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생활 가운데 거하고 또 믿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사는 것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사단의 공격이 있고 우리 생각과 마음 가운데 뭐 하루만 해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공격하고 찾아드는 이런 그 사단의 공격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고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건지 참 모를 정도로 그냥 옛날 세상에서 살던 때하고 똑같은 우리 하루 일과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그래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래도 하루에 몇 분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한 시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루에 단 얼마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 어디에서든지 뭐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여튼 무릎 꿇는 자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또 우리 전 존재를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소원하고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래야 지탱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루에 한 시간도 하루에 단 몇 분도 기도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그냥 주일 예배 나왔다 그냥 그것으로 끝. 그리고 그냥 의식불명의 상태인 거죠. 믿음의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여전히 똑같이 세상에서 살고 분주히 바쁘게 살고 그것은 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고 결코 우리가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사는 모습이라 할 수가 없죠.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잔소리가 아니고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돌아보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수요 기도의 자리 또 금요 중보기도 자리 그리고 또 뭐 새벽기도 자리 아니면 개인적인 그런 기도 자리 근데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해요 이런 분들이 이제 간혹 있는데 공적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한다라고는 말은 사실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죠. 그래서 어쨌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늘 점검하시고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신앙 자체가 생존할 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엇인가의 위협을 받을 때 있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위협하는 그 실체가 정확히 뭔가 알지 못할 때, 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때, 그때 참 어렵습니다. 그걸 대비하기가 어렵고 또 막아내기가 어려운 거죠. 위협이 있기는 한데 정확하게 그 위협의 실체가 뭔지 잘 모를 때 말이죠. 대처하기가 어렵고 이제 결국 그 위협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위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
뭐 오늘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어떤 것들이 신앙에 위협이 되는지 다 열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많습니다. 사람마다 또 다 다르고 말이죠. 신앙을 위협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느 것은 명확하게 알거나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위협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은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내 신앙에 정말 큰 위협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때 그 대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세 가지, 그런데 의외의 것이에요. 의외의 것들. 그러면 신앙을 위협하는 태도 세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그것이 우리 내 신앙을 위협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요. 의외의 것인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상식적인 태도입니다. 상식적인 태도. 이것은 제가 이 강단에서도 사실 간혹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은요, 종종 상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은 상식 그 자체가 믿음에 해로운 것이 된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도요, 믿음을 상식의 범주에만 붙들어 두는 때에 우리의 믿음은 위협에 처하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앙을 상식선에서만 이해하는 거 있죠. 그것처럼 큰 문제도 없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위험에 참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인 그 태도가 내 신앙에 위협이 된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식은 종종 믿음에 대해서 편견을 심어주고요, 우리 신앙을 내 이성의 범주 안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참 많이, 그게 바로 상식이, 그것이 그리고 그건 문제죠. 물론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먼저 상식부터 좀 가져라, 이런 책망, 이런 핀잔을 들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하죠. 그러나 이제 기독교 신앙은 그런 점에서 볼 땐 몰상식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상식의 범주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핑계로 상식적이지도 못한 모습을 만약 보인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상식에 그치는 신앙 역시 그만큼이나 문제가 있고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그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식은 어떤 거죠? 상식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해서 굳이 이유를 댈,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그런 이치나 그런 통념을 말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데, 그 뭐 왜 그렇게 하는지 굳이 이유를 댈 필요 없을 정도의 이 살이나 통념, 이게 이제 상식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뭡니까? 매사의 상식을 깨고, 아브라함부터 그러지 않습니까? 매사의 상식을 깨고 상식과 부딪히고, 그리고 상식에 저항하는, 이게 다반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반사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이 도무지 상식에 맞는 사람들인지, 이런 의문을 자아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인 것이지. 그래서 저들이 전염병이라, 저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의 종교적인 신념을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 말이지, 이것은 전염병과도 같다, 이렇게 몰아세우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땠어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나중에 이제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데, 그 옆에 변호사 아그리빠 왕의 참모였던 더둘로라고 있습니다. 이 더둘로가 바울이 이제 자기 신앙에 대해서 쭉 이제 변론을 펼치거든요. 그러니까 듣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바울아 네가 미쳤다, 그 재판장에서 왕이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제 바울의 말이 비상식적이라서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도대체가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끊고,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종종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여겨지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느껴지는 우리 신앙의 행위들이 또는 그런 태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식선에서만 하는 신앙생활, 그러니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됐는데, 신앙을 갖게 되면 가정에서도요, 또는 자기 잘 아는 지인들과 또 직장에서도요, 정말 180도 끄덕 달라진 그런 태도와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너희들에게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검을 주러 왔다. 가정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그리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아들을 볼 때 여전히 불신자인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이거는 비상식적이고 상식에 걸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온 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동 양식을 가지고 똑같은 사고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면은 그것은 자기 신앙에 대해서 분명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상식적인 선 안에서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들과 너무 어울리기 좋고 너무 타협하기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는 결국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우리가 가질 때는 필연 상식을 벗어나는, 상식을 뛰어넘는 거죠. 뭘 상식이 아니라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우리 삶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 비난하고 조롱하게 되는 겁니다. 대체 상식에 맞아요. 상식이라는 게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굳이 이유를 댈 필요도 없이 세상 사람들이 마땅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통념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통념에 저항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식을 깨는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나도 너희들 편이야, 나도 당신들 편이야, 이렇게 말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면 언제입니까?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래도 생생히 기억나는 거예요. 그때는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교련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그 학생들 놓고 뭐 군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그런 이제 교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련 선생님이 군인이에요. 군인을 제대한 분인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군인이에요. 근데 바깥에서 뭐 하는 군사 이런 훈련도 있고요. 이 교실에서 앉혀놓고 하는 것도 있는데, 한 번은 교실에서 비가 오니까 이제 교실에서 했는지, 교실에서 뭐라 얘기하더니 이분이 어디 가서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뭐 아니 기독교에 대해서 뭐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지 기독교에 대해서 막 비난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그러면서 다짜고짜 그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 학생한테 국가가 더 중요해, 신앙이 중요해, 이게 묻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앉아 있는 그 학생이 또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제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였단 말이에요. 아주 신앙생활 열심히 한 그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냥 얼떨결에 국가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화가 막 나가지고선 갑자기 다른 그 티집을 잡더니 너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그때는 머리를 다 짧게 깎아요. 머리가 왜 이렇게 길어? 막 머리를 막 그냥 흔들면서 막 책상에다 막 그 머리를 막 박는. 지금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난리가 났죠. 신문에 대문짝 많이 나왔죠. 그때는 뭐 그런 거 없어요. 선생님이 막 그냥 막 학생들 막 그냥 이 가슴팍을 발로 차가지고선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으니까 머리끄댕이를 막 잡고선 흔들면서 책상에다 막 박더래. 국가가 있어야 신앙이 있지 하면서 그러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 보자면은 그 말이 맞을 수가 있겠죠. 그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죠? 종교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필수불가결한 그런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여기지는 겁니다. 삶의 어떤 액세서리, 그냥 종교 생활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뭐 그 정도로 여기는 그게 바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보다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신앙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고 또 상식을 압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은 세상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타협 불가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세상에서 저항을 우리가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불편하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늘 상식과 타협하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위협하는 첫 번째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우리 믿음을 위협할까요? 그것은 도덕적 태도예요. 도덕적 태도.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도덕률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믿음은 도덕적 태도나 행위들을 열매로 단지 맺을 뿐인 거예요. 도덕적 행위나 태도는 믿음의 열매일 뿐인 거예요. 물론 바른 신앙은요,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습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윤리를 낳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윤리 그 자체를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도 않을 뿐더러 도덕적 삶을 가장 중요한 결과로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길 바랍니다. 신앙이 비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도덕이 신앙을 판단하는 전체인 양 도덕적 잣대를 기준으로 삼는 것, 그리고 도덕적 잣대로 기독교 신앙을 분별하고 판단하려고만 하는 것, 그거는 우리 신앙과 거리가 멀다는, 성경적인 신앙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정 일각에서는요, 신앙을 도덕적 잣대로만 판단하려는 그런 경향들을 보입니다. 그거는 신앙을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태도인 거예요. 신앙을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엄연히 도덕과 다릅니다. 가만 보면은 몇몇 기독교 단체들, 제가 특히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에 매우 해롭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그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기윤실이라든지 기독교 실천 연대 기윤실, 청어람이라고 또 있습니다. 청어람이든지 아니면은 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이름은 참 좋아. 이름은 기독교 윤리 실천 연대, 뭐 얼마나 이름은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근데 기독교적이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청어람, 또 교회 개혁 실천 연대. 그런 이제 사실 명판만 기독교 단체인데요. 신앙에, 성경적인 신앙에 매우 해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독교 단체가 바로 그런 경향을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도덕적 잣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으로 신앙을 재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신앙에는요, 도덕적 잣대와 윤리적 판단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그런 범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거예요, 도덕이 아니고.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그 명령에 사울은 불순종했고 다윗은 나중에 순종하죠. 남녀노소, 심지어 젖 먹는 어린 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도덕적 기준으로, 도덕적 잣대로 본다면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그런 포악하고 무자비한 신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겠어요? 도덕적 잣대로만 보자면은 그 뭐 이해하고 말고 할 것도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르시온과 같은 2세기의 신학자는, 주후 2세기 신학자는 이 구약의 신을,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의 신을 그저 단지 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신으로 치부하면서 잔인한 신으로, 이 신약의 그리스도와 다르다면서 구약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단으로 정죄가 됐죠. 마르시온은 대표적인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으로 정죄된 그런 인물, 또 그런 단체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여러분 비도덕적이 되면은 그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왜 사이비예요, 여러분? 종교에 도덕이 없어. 그래 사이비가 되버리는, 그러니까 사이비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비도덕적이 되면 그게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도덕률만 붙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오로지 도덕률만 붙들면 그건 이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많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 이야기, 그 짧은 단편은 다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라는 그 유명한 그 작가가 이 행복한 왕자라는 거 보면, 이게 그 왕자가 선행을 행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은 그 왕자뿐 아니라 그 왕자는 동상이고
뭐 거기 뭐 까치예요, 까마귀, 하여튼 뭐 읽어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새가 나오는데 하여튼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이 오스카 와일드는 그 로마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서가 끼친 그 모든 해악을 생각하면 나로서는 도저히 그의 버금가는 책을 쓸 수 없다. 자기가 이제 문학가고 소설가니까 글을 쓰는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이렇게 성서가 끼친 그 모든 해악을 생각한다면 나로서는 도저히 그의 버금가는 그런 금서로 만들 만큼 나쁜 책을 쓸 수 없다. 이렇게 일갈하면서 성경은 도덕적으로 볼 때 해악을 끼친다라고 저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사고만 가지고선 성경을 볼 때는 거기 성경에서 드러난 모든 일들을 보면 도덕적 사고로만 또는 도덕적 잣대로만 볼 땐 하나님도 의심스러운 것이고, 기독교 신앙의 이 신앙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오로지 도덕적 기준에만 응답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이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안내하는 책이지 도덕적 기준에 응답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에 향유 옥합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이제 그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리죠. 심지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그 여인을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면은 훨씬 더 나았겠다. 그거 뭐 다 그렇게 허비해버리냐? 예수님의 발을 씻는다 하고 말이지. 그거 차라리 가난한 자에게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줬더라면 훨씬 더 유익했으리라. 여러분 300데나리온,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도덕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신앙과 이 도덕적 행위가 서로 대립된다라는 그런 말은 아닌 거예요. 도덕적 행위를 하면은 신앙을 해치게 되고 신앙적인 행위를 하게 되면 도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도록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오해한 거죠, 다만이. 이 여인은 300데나리온의 이 가치 있는 그 향유 옥합을 주님께 부어드리는 헌신을 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 자신의 모든 다른 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휼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큼은 이 여인이 그 어떤 도덕적 잣대로도 판단할 수 없는 신앙의 행위로 주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기쁘게 여기셨어요. 도덕적 범주로 신앙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책망, 이 여인을 책망하는 제자들의 책망을 물리치시고 이 여인을 세워주셨어요. 함부로 도덕적 잣대로다가 신앙의 행위를 판단하지 말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장에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버렸다, 구스 사람들을 유기했다, 버렸다, 이런 거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을 버리고 구스와 스바 사람들을 유기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택했다. 너는 내게 그렇게 존귀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얻기 위해서 애굽의 백성들을 버리고 구스 사람들을 유기한 것, 이것이 과연 도덕적 행위입니까? 도덕적이라면은 반드시 공평이라는 것을 전제해야 하건만 하나님의 이 행위가 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그렇잖아요.
공평하게 구원하시든지 공평하게 유기하시든지 그래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민족들은 버리셨다라는 건데, 그 하나님의 행위를 도덕적 기준으로만 보면은 옳냐라는 것이죠. 도덕적 범주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다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하나님은 그저 도덕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도덕적 잣대가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것으로만, 도덕적 잣대로만 신앙이 옳고 그러고 또 구원받고 안 받고 이런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도덕과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 우리 양심과 그리고 또 도덕, 윤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위 때문에 십자가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은혜로,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그것으로, 그리고 어쩌면 편파적인 사랑, 오직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편파적이고 특별한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저 도덕적 잣대로 구원자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윤리적 잣대로, 윤리적 범주 안에서 구원자를 선택하신다면 우리 중 누가 그 범주에 들 수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도덕과 윤리적 잣대, 그 범주 안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도덕적 행위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만 십자가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도덕적 선행에만 붙들려서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도덕적인 행위와 선행을 타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말자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오해하시는 분이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제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도덕적 선행에만 붙들려서 믿음을 넘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간혹 있다니까요. 믿음이 뭔지 헷갈려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이를테면 쉽게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언론에서요, 이 세상 언론에 교회 미덕이 나왔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런 일 봤습니까? 제가 지금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언론에 교회 미덕, 교회 좋은 사례가 나왔어요. 어느 교회의 사례를 아주 훌륭한 미담으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 그 교회에 이제 부동산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뭐 상가 전세든 뭐든 뭐 다 부동산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동산을 팔아가지고요, 그 임대 보조금을 교인들한테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다 나눠줘 버렸어요.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거든요. 다들 교인들이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에 소상공인도 있고 뭐 다 어렵단 말이죠. 그 교인들한테 그래? 지 교회 건물이 뭐 이게 중요하겠어요. 교회 건물을 그냥 처분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것을 뭐 그게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걸 가지고선 n분의 1로 나눠가지고선 교인들한테 재난 기본 소득이라는 명목으로 나눠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언론은 그런 교회를 모범적이고 바른 교회로 소개하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도덕적 판단으로 보면은 그 교인들이 만난 재난 상황에서 구휼이야말로 물론 뭐 교회 밖에 누구 다른 사람을 구휼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교인들을 구휼하는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선행이니까 도덕적 판단, 윤리적 잣대로만 봐서는 그것이 참 옳은 일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도덕에만 응답하는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교회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곳이죠. 제가 뭐 그 교회를 탓하라고 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고 뭐 어떻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르신 건 뭐겠어요? 뭐 교회가 물론 부동산은 아니죠. 뭐 그 처분하고 어떻게 뭐 그 교회가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뭐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면 뭐 그러면은 또 그것으로도 또 좋은 일이겠죠. 그러나 제가 미루어 짐작할 땐 그래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에 부합한, 그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가를 통해서, 그것이 구율이면 구율이고 그것이 전도면 전도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덕적 행위로만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전에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신과 함께 그게 뭐 후속편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서 이제 엄청난 그 인기를 끌었는데, 모든 인간은 죽은 뒤 저승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불교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재판은 오로지 무엇을 기준으로 진행됩니까? 뭐 그 1000만이 넘는 그 2편의 영화가 나왔는데 여러분 아마 뭐 보셨을 거예요. 도덕적 행위로 다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우리로 보자면은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의 이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어떤 선행을 행했는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끝에 있을 진짜 최후의 심판은 전혀 그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유일한 심판의 잣대가 됩니다. 물론 믿음은 반드시 선행을 열매로 맺습니다. 도덕적인 행위를 낳습니다. 그러나 선행이 구원을 가져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 또 그 잣대를 오로지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야말로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태도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면은 무엇이 우리 신앙을 위험에 빠뜨릴까? 그것은 종교적 태도예요. 종교적 태도. 기독교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종교가 무엇입니까? 신이 있고 인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종교적인 행위를 합니다. 예배든 기도든 선행이든 무엇이든 그런 종교적 행위를 인간이 합니다. 그러면은 신이 그 행위를 보고 복을 주거나 구원을 주거나 그런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결국 종교의 목적이 무엇이죠? 인간을 안심시키고 인간을 만족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이 종교가 되었음을 알리는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새 종교로 변질되었다는 그런 표지가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그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피부로 느끼는 것 같은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 있잖아요. 이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이 종교로 변질됐다라는 표지, 사인입니다. 신앙과 종교를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종교로 변질됐는가? 쉽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신앙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신앙은 뜨거운 기도와 그 응답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배의 감격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얼마나 엄중하게 듣고 순종하는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을 실제 리얼리티로 대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반면에 종교는 여러분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종교는 교회 출석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가, 예배 빼먹지 않고 있는가, 내 직분이 뭔가, 내 봉사는 뭐 하고 있는가. 종교는 늘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자꾸 그런 식으로 표현할 때 이미 나는 종교적인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변질됐다라고 스스로 점검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신앙이 어땠어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죠. 어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 감동과 그 격한 감격이 있지 않았어요? 그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 찬양이, 그 격렬한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감정적인 흥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홍해를 건너는 실제 신앙의 사건을 만나잖아요. 출애굽기 14장에. 그러니까 15장에 가가지고선 그 감격, 그 주체하지 못하는 그 흥분이 있어요. 그것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앙이죠. 만나를 먹을 때의 그 놀라움,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날 때의 그 탄성,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이 신앙이죠. 성막의 이 구름 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그 주님을 대면할 때의 거룩한 경외감, 두렵고 떨림의 그 신앙,
이게 바로 이들의 신앙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신앙의 모습. 그게 정말 실제적이었죠. 하나님을 보고 눈으로, 귀로 듣고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함께 그런 감동과 생명의 역사가 사라지고 점점 딱딱하게 굳어지고 건조해지고 생명이 다 말라버리죠. 그리고 그냥 종교적인 구습과 전통이 됩니다. 바리새적인 전통. 그것이 신앙이 종교가 되었음을 알리는 주된 표시입니다. 그게 그리고 우리 신앙을 가장 위협하는 것이 될 수 있죠. 왜? 난 교회 가거든. 난 기도하고 있거든. 난 집사야. 나 권사야. 나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 나 헌금도 제법 하거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신앙을 이해하고 또 증명하려고 할 때, 그건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 언제부턴가 다 죽고 이제 죽고 화석화된 딱딱한 그런 종교로 변했다라고 우리는 점검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수요기도회 자리에 의무로 나와서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주변의 목회자들 가운데 제법 여러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 기도회라고 진행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은 뭐 각자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간증이 참 은혜롭고 저도 간혹 보긴 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경각심을 세워주고 또 은혜를 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이제 교회 몇몇 교회 저 지방에도 있고 또 여기 또 이 수도권 쪽에도 있고 그런데 이 다니엘 기도회만 그렇게 기다려요. 학수고대 1년 1년 내내 기다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 안에 수요일도 들어있고 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노는 거라. 목사 입장에서는 쉬는 거야. 교인들 다 그거 하라고 해놓고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해라, 집에서 하라, 아니면 교회 모아놓고도 그냥 이렇게 여기 화면에서 해라, 뭐 그러면서 그 시간을 아주 그냥 꿀 같은 시간으로 보내는, 또 그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 또 표현을 나보러 그렇게 해보라고 해. 그건 뭐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이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 뭐 금요 심야 기도회나 이런 것이 의무가 되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기도회 자리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만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난 그 감격과 흥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그 본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오늘 잠깐 그냥 살펴본 상식과 도덕과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 오해하게 만드는 것, 상식과 도덕과 종교. 의외이지만 상식과 도덕과 종교가 신앙의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 간단히 보실까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당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 상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도덕률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려고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종교적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려 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 이들에게는 복음이 숨겨졌다 이런 거예요. 복음이 숨겨졌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순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로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상식이나 도덕률이나 종교적 외피에 갇히지 않고요,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순전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길 원했던, 그 말씀의 구원이 있음을 믿었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